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후반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방향 아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러한 또 외적인 명령 아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참된 교회개혁의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교회개혁과 종교개혁의 근본이요 본질임을 더욱 힘있게 강조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 13장에서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교회개혁의 중요한 신앙의 본질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또 소개합니다. 오늘 스가랴에서 소개되는 이러한 소중한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가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라면 우리 종교개혁 시대와 같은 새로운 그러한 또 제2의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이 땅에 다시 또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개혁의 또 이러한 예배개혁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인지를 다시 한번 또 깊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제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7대 교리와 관련된 아주 그 뼈대가 되는 그러한 표현들, 그런 문장들은 이제 많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결국 교회 개혁의 이러한 그 주체는, 교회 개혁의 근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먼저 다시 전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곧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는 그 우리의 사도신경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이러한 고백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절대적 자존성과 전능성, 또 배타성,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타종교의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강력한 고백과 이해가 이 교회 개혁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토대가 되어야 함을 먼저 또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스리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도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우리 장로교가 모든 설교마다 모든 교리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강력한 신관과 작정과 섭리와 예정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관을, 신본주의적 이러한 신앙을 강조하는가? 바로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와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신앙의 체계로 삼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역사와 결국 우주 만물의 이러한 모든 통치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와 인간의 믿음은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만큼
그 정도로 강조해 주면 되는 것이 전 신앙의 체계, 전 신학의 체계, 우리의 전 기독교의 체계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자존하신 하나님께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보는 관점, 성경을 읽는 관점, 교회를 이해하는 관점, 신앙을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이 다른 것이. 그래서 항상 루터파와 개혁파를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는 루터파의 이러한 인본주의적 신앙의 체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개혁파의 이러한 신학의 체계가 역사 속에 다르다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각 사람의 마음까지 전부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관 아래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신을 좋아하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섭리적 결혼관을 강력하게 신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조건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호감도를 자신의 그런 욕망에 맞춰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조건이 아무리 좋고 외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개혁해가는 근본 원리로 그렇게 늘 토대로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계속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우리가 11장에서는 거짓된 목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들을 쏟아내서 백성과 성도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지도자들을 폐하시고 참된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목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또 목회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의 유형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12장 13장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패한다, 징계한다, 악한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꾸짖는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또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전쟁의 이러한 그 배경과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도 전쟁의 그러한 혼란이 일어나서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결국 적들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누군가를 죽여서 완전히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나가 떨어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마치 적들을 다 술에 취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혼치게 하는, 술에 취하게 하는 그런 잔처럼 그런 강력한 힘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적들이 다 비틀비틀 쓰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그렇게 엄청난 적들이 몰려들지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돌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포도주, 잔, 술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또 돌로다가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돌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쟁의 그러한 장면을 기본 배경으로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자, 그러면 전쟁의 이런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투석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투석기 같은 데 놓고 성을 치기 위해서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돌이 돼야지, 너무 무거우면 결국 들다가 다 허리 다 부러지고 오히려 병사들이 다 상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전쟁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한 돌, 무거운 돌, 그래서 그 돌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것처럼 너무 돌이 무거워서 결국 자기들이 다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꼼짝달싹도 안 하는 그런 엄청난 무게를 가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바로 교리로 끌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 문자주의는 항상 구약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또 큐티의 영향을 받아서 또 더더구나 개혁주의자들 안에 하이퍼 칼비니즘, 성경에 어디서 이렇게 또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만 적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추론적 해석이라든가 아디아포라 이런 양심적 해석, 일반은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러고, 또 회중파 청교도들이 주로 엄격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극단적 문자주의로, 성경에 문자로 있으면 적용하고 문자로 없으면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흑백 논리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세대주의나 하이퍼 칼비니즘이나 회중파 청교도나 이렇게 엄격주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보편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도덕법적인 7대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고 예배와 제사를 회복해라, 교회를 개혁해라, 이런 명령의 큰 흐름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회복하라, 교회를 지켜라, 교회의 예배와 정치 질서들을 바르게
개혁해라, 이런 사명과 소명을, 명령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인 예배와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를 개혁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과 제사가 임시적으로 사용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이후에는 우리의 성찬과 또 성례와 또 이런 말씀 중심의 예배와 장로 정치의 질서와 같은 이러한 예배와 정치 질서들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이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많은 적들이 교회 개혁을 하려고 하는 참된 교회를 짓밟고 파괴하고 방해하려고 몰려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개혁만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신앙의 개혁을 하려고 하면, 경건의 이러한 쇄신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없던 적들도, 갑자기 없던 그러한 악한 자들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교회 개혁의 열심과 또 노력들을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방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구약이나 이 내용은 그대로 또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게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게드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까운 초림으로 또 그렇게 교회 시대로 예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미래적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그러한 해석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 해석할 때는 과거로만 치우쳐서 해석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세대주의처럼 미래의 어떤 특정한 사인과 이벤트와 사건처럼, 재림 직전의 어떤 징조처럼 이렇게 시한부종말론처럼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핍박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핍박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역사적 그러한 해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말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말을 미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말이 갑자기 그렇게 놀라서 날뛰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길들여져야 전쟁의 무기를 쓸 수 있지,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군사들을 다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말 잘 듣고 왔던 말들이 갑자기 막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날뛰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짐승들의 그 본능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갑작스럽게 뱀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또 사탄이 뱀을 사용하도록 하시고, 또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악한 선지자를 꾸짖기도 하는, 이런 짐승이 말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궤를 실은 새끼를 떼놓은 암소가 그렇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저벅저벅 혼자 그 본성을 이기고, 그렇게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본능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탄자들을 쳐서 결국 장수들이 다치고 죽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심판할 때 이렇게 자연 만물, 짐승까지도 다 사용해서 교회를 방해하는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이 막 미친 것처럼 날뛰더니만 이제는 말들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엘리사와 게하시의 그 장면에서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게하시는 그 엄청난 군대를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장수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론을, 이 강력한 신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회개혁은, 종교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개혁도 이 신관의 유무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장사하는, 자영업을 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시민이 무엇이 먹고 싶은지,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을지 밥이 먹고 싶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신관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까먹고 11조의 이러한 헌금의 원리를 까먹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던 손님들의 눈도 멀게 해서 간판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 오던 사람들도 갑자기 야, 오늘 라면 먹으러 가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짐승까지도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신관이 무너지게 된 불안해서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관이, 강력한 신관이 우리 안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결국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결국 여러분의 생활을 꾸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여러분들은 십계명에서 멀어져 가고 예배에서 멀어져 가고 예배에서 흐트러져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짐승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교회개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그러한 지혜와 사람들의 그러한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돈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제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민들이 힘을 얻고 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의식주와 여러분의 경건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항복선언할 때까지 야곱의 환노뼈를 부러뜨려서 그를 겸손하게 낮춰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고만장한 교만함 때문에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그 남겨진 마음 하나까지 깨뜨리기 위하여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렇게 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여기서도 이제 어떤 비유가 연결되나 보세요. 전쟁의 이러한 그 비유가 앞에서 계속 도게 되었죠. 나무 가운데 화로, 만약 나무가 즐비한데 거기에
난로가 화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잘못 툭 건드렸다가 화로가 넘어지거나 불씨가 옆으로 튀면 어때요? 그 숲이 다 불타버리는. 이번에 하와이 불난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난로 화로 덩어리와 같이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잘 여물어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횃불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다시 농사 비유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농사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거둬들이게 하지 않는다라면 다 물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주일 성수하면서 장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서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학원 보내고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때로는 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그렇게 무장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과 권세와 힘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러나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계속 용기를 주는 말씀들입니다.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도 12지파 중에 유독 다윗 가문, 유다 가문을 집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유다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유독 유다의 장막의 구원이 먼저 임하고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유다의 그 영광이 훨씬 빛나게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가문 중에서 다윗의 그러한 또 가문이 더욱 그렇게 높임을 받도록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어디로 향합니까? 이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교회의 이러한 위로와 힘은 장차 오실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강력한 위로와 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칭의의 이러한 위대한 복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도들은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일날 봤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먼저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분과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외우시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연약해 보여도 비록 세상에서 볼품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 베드로후서에서는 더 감격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지만 올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고.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정판 번역에는 핸드폰이라든가 있는 분들은 비교해서 보세요. 개정판 번역에는 이 의미가 조금 떨어져 버렸어요. 낮아져 버렸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버렸어요. 영어에는 divine nature, 신성한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뭐 holy nature, 이렇게도 영어도 이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어에서도 좋은 번역은 divine nature. holy 이렇게 표현하면 거룩한 성품, 뭐 신성한 성품, 영광스러운 성품, 이 정도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러나 divin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신적, 신성,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이 divin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헬라어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올 때에 신의 성품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 번역은 영어의 divine nature 비슷한 표현입니다. 신성한 성품과 신의 성품은 어감이 다릅니다. 그렇죠? 신과 같이 되고 라는 느낌이 훨씬 가깝습니다. 신의 성품에 이렇게 번역이 되면. 근데 거룩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이러면 그냥 우리가 조금 거룩해지고 뭐 이 정도 느낌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나 헬라어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 한문으로 신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화, 신자 써서 화, 변화할 자 화자 써서 신처럼 변한다, 이렇게 줄여서. 초대 교부 때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 엄청난 단어라서, 이제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신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반신반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신의 음성도 막 직통으로 막 서로 신과 우리가 막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신과 인간이 합일이 되는 것처럼, 신인 합일처럼 본질적으로 서로 섞이는 것처럼, 융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과 우리는 절대로 본질이 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인격적 연합으로, 본질적 연합이 아니라 인격적 연합으로. 각각의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은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깊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인격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각각 다른 인격체입니다. 각각 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었을 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깊은 하나됨을,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을 연합하여 부부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 사랑인 것이, 갑자기 남자와 여자의 몸이 섞여져 가지고 그렇게 뭐 팔다리가 4개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사랑인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그 신적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합쳐지지 않지만 인격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격, 인격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격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화되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개혁의 본질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놓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오면 돈 버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번영신앙,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 복음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인권과 경제평등으로 복음을 망가뜨린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않는 심각한 교회 타락과 예배의 타락과 교리의 타락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의 본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회 개혁의 선물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정의 복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들과 같이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표현인 것이. 교회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헌신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갈 것이다, 좋은 사업에 돈 많이 벌 것이다, 사업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더 성장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교회 개혁을 방해하는 그 모든 적들은, 어떤 적들도 교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전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구절 같이 읽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교회 개혁은 어디로부터 출발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애통하며 이 땅에 복음이 펼쳐지도록 죄악을 범하는 이 땅의 악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 애통하며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슴 쓰리며 애통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들이 이렇게 말씀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을 분노함으로 통탄하면서 괴로워했다라고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케 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속이 상해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 개혁을 바라고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교회가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러한 심각한 타락을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도록, 교회가 회복되도록, 예배가 개혁되도록, 교회 정치가 개혁되도록 간절히 우는 그러한 성도들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방언하고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배와 성경적인 교회 정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 개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에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는 애통해하는 그러한 심령들, 또 십계명을 따라 용기 있게 실천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장면으로 또 이중적 그런 형태로 예언으로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어디로 보시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오순절 그 거룩한 역사 속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애통해하는, 회개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으로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바로 오순절 역사와 사건으로 이 스가랴서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스가랴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면
요거는 13장과 연관된 말씀이네요. 다시 돌아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슬픔과 또 애통과 고통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또 신약의 이 스가랴의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결국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날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무기또 골짜기, 이 무기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의 골짜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겟돈은 이제 구약의 무기또의 산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무기또의 산이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죽는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애국과의 이러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기어이 그 애국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게 무기또예요. 그 무기또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그래도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이런 소중한 왕이었는데 왕을 잃고 엄청난 국가적인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겪은 곳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무기또의 산이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이 무기또의 산을 왜 요한계시록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럴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세대주의적 시한부적 종말론의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약이 사용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슬픔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악인들로 인해서 짓밟히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결국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세계 3차 대전 최후 종말은 이스라엘 중동이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화약고니까 강대국들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러나 그 아마겟돈은 그런 특정한 종말의 시대에 벌어질 3차 대전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핍박당하면서 엄청난 슬픔을 당하던 바로 그러한 고통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바로 이러한 또 라헬이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외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서의 또 예언처럼 큰 죽음과 고통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어미들이 그렇게 해통을 하며 탄식하며 슬퍼했던 그런 구약의 장면을 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만방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는 그러한 장면을 예언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치 장자를 잃은 것처럼 엄청난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다, 이런 표현들 이 다 복음서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큰 애통이 마치 무기또 산에서 훌륭한 왕을 잃고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졌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부터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제 이 뒤에 장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렇게 엄청난 애통을, 고통스러운 그런 슬픔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기또 산에서 요시아 왕을 잃고 백성들이 전체가 슬픔에 빠졌던 것 같은 것처럼, 그리고 또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래서 그들이 찌른 사람이 누구냐는 이제 1차적으로 여기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기들이 괴롭혔던, 그러한 핍박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러한 훌륭한 선지자들을 짓밟고 핍박하고 그렇게 등을 돌렸을 때에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을 자기들 손으로 찔러 죽이듯이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그 찌른 자를 바라보면서 뒤늦게 회개하고 탄식하는 장면처럼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또 무기또의 이러한 사건에서 왕을 잃고 슬퍼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슬픔처럼, 또 때로는 자신의 집안의 장자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픔처럼 비유를 3번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회개와 탄식과 눈물의 이러한 고통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전 국민이 각 족속이 따로 하되 11번씩이나 이용하면서 12족속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11번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12지파의 족속들을 거의 다 언급을 하면서 모든 지파들이 울며 애통하는, 탄식하는 그러한 고통의 아픔들을 표현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앞부분까지는 엄청난 위로가 쏟아졌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는 갑자기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찰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패망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런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전국적으로 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운동을 펼치는 이러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 간구하는 심령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강력한 회개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울려 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표현을 복음서에서 끌어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마치 구약에 또 이렇게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애통이 우리의 구원자를 잃고 탄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탄식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의 장면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으로 그렇게 또 연결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회개운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강팍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개혁의, 신앙의 개혁의 강력한 근원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12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도우심, 그리고 그 강력한 도우심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그러한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개혁되고 예배가 개혁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개혁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개혁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돈과 권력과 그런 정치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력한 신관을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는 강력한 그런 회개 운동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는 이 통탄할 이 상황들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 오직 성경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전 교회 안에 이러한 성경에 대한 회복 운동으로, 회개 운동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이러한 복음의 회개 운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는 회개 운동으로 그렇게 교회 개혁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